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엔게디 그 황무지로 도망했을 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몰고 와서 추격하는 그 위기절박한 상황 속에 용변이 마려워 들어왔다가 혼자 들어간, 이게 뭐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끝입니다. 온 민심이 다 다윗 당신에게 가 있으니까 당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이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 굴 속에 들어오게 했으니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유혹을 이깁니다. 다윗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너무나 귀한, 또 믿음이 얼마나 다윗이 그동안 참 불신앙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 속에 사람이 두려워 행했지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든 어떻게 처리하든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 옷자락만 살짝 빼었어요. 그래도 가슴이 아파, 마음이 찔려 가슴이 아파. 다윗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들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만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지척간에 있어도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빼었습니다. 사울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여기 쫓아왔나이까. 그 소리에 이 사울이 대성통곡하잖아.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자, 그러지만 나중에 또 쫓아옵니다. 또 추격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생명사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울왕은 전장터에서 그 생명이 끝나지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 사무엘하 7장 영원히 견고케 하는 정말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랬느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사탄과 마귀의 모든 위협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겼어요. 사무엘하 3장에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불의한 사람이면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미움을 품으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품은 다윗은 홀로 쫓아다니지만 도망다니는데 400명이 따라 붙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나중에 어려워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600명이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이니까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25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은 참 25장의 슬픈 일을, 일생의 슬픈 일을 두 가지를 겪는데 바로 첫 귀절과 마지막 귀절이에요. 첫 귀절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라마나요스에 가면 지켜주고 돌봐주었던, 격려해주었던 이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43절, 25장 43절에는 이 미갈이 자기의 첫사랑이었잖아요. 이 미갈이, 사울왕이 미갈을 갖다가 팔다시피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더 마음 아픈 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참 믿음으로 이겨내는 장면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이라는 위대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 장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온에 사는 나발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갈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심히 큰 부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랬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양털 깎는 양이 뭐 3천이고 염소가 1천이 어마어마한 부자죠. 양털 깎는 날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에는 여러분 김장하는 날 참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그냥 큰 집은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수백 폭이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이 크면 뭐 1000폭이씩 하는데 그런 양털 깎는 날, 축제하는 잔치하는 날. 그래서 다윗이 지켜줬거든요. 그 양들이 3천인데 도적대들이나 맹수들이 못 오도록 강도들이 못 오도록 담이 되어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들이 600명씩이나 자기가 거느리니까 그렇게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젠 양털 깎는 날 뭐 좀 도움을 얻도록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 부자고 우리가 이렇게 담이 되어 지켜주고 맹수도 돌봐주고 네 소년들도 목동들도 지켜주도록 강도떼들이 못 달라들도록 우리가 담이 되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을 이 소년들 먹을 것을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돌려주라. 좀 달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히 네 소년들에게 목동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지. 이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가 그 뒤에 이제 10절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이 다윗이 거지 취급을 받고 그것도 건일에 주인을 떠나서 떠돌이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 그냥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독을 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자존심을 짓밟고 이건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칼을 차고 200명은 남겨두고 그냥 이 400명만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발과 거기에 있는 집안들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분노해서 가는 겁니다.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스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이겼고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지켜주었고 사울왕에게는 쫓기면서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이 참 흠이 없는 다윗에게 까딱하면 흠 생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두고 왕이 되어도 아니 자기 먹을 것 달라는데 먹을 것 안 준다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 자, 이 왕이 이렇게 되면 이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이때 이 모든 재앙을 막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약에 보면요,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 근데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아비가일이 결국에는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침해, 그가 몸이 굳어져 죽고, 그리고는 다윗이 그를 불러서 아내로 삼고 해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그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 그럼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이 아비가일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비가일은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중보 정신이, 십자가 정신, 희생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보기도,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인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이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기절을 보면서, 아비가일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정말 일천번째 잘했다. 나를 위해서보다, 여러분, 이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내 조국을 살려주시고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보기도, 십자가 지는 정신,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그 정신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예. 자, 14절부터는요, 그 소년들이 그냥 다윗이 400명 칼을 차고 죽이겠다고 오는 그 장면을 이제 집에 보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 나발한테 한 게 아니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확 그냥 정신이 다 나갔어요.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가 볶은 고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재물을, 먹을 것을 싣고 나귀들에게 가득가득 바리바리 싣고 가는 겁니다. 그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나발이 이걸 알면요 노발대발하고 가는 길을 막을 것 뻔하니,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예. 다윗의 칼이 다, 이 다윗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거기에 나발의 집에 남자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의분을 안고, 이 옳지 많은 배은망덕한 나발 같은 자는 죽을 마땅해 그러고는 분노해서 가고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아비가일의 모습. 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잡고 볶은 곡식 5 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사실 큰 아기 들에 바리바리 싣고 가는데 다윗이 오는 거예요. 400명 칼을 차고 오는데 그가 23절에 보면요, 딱 낙에서 내려 엎드려 절을 하고 이 죄를 나에게로, 나발의 죄를 나에게로 돌리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라는 거야. 하여튼 나발 부모님이 애 낳고 그 아들에게 미련하다라는 그 이름, 그 참 부모님이 이상해요. 예.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대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을 지으면요, 아들은 보통 존, 요한이라든가 뭐 매튜, 뭐 앤드류 이렇게 짓지. 가론 유다 이런 이름 들어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낳아놓고 그 이름을 나발이라, 미련한 자라는, 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에는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그랬지만, 창세기 32장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 내 이름을 고쳐라. 날마다 부르는 내 이름이 최고의 음악인데
이 나발은 미련한 자, 결국 미련하게 살다가 미련하게 죽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이게 우리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나는 크다, 최고다. 근데 바울 나는 작다, 겸손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은 미련하지만은 이 아비가일은요, 아버지의 기쁨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다윗의 기쁨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요. 그 집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집안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엎드려서 나귀에 엎드려 이 죄를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나발 그는 미련한 자. 여러분, 자기 남편이지만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요즘은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보니 내 남편은 미련해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가 깔아앉지요. 예. 그러면서 당신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편 가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이 아비가일처럼 옳은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기준 삼고 그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아비가일 두 번째는요,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잘못했지만 이 죄를 나에게 돌리라. 이 위대한 중보기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4장에 보면 에스겔이 중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해 좌편 왼편으로 누워 390일 동안 너는 속죄하는 기도를 하라. 유다 땅을 위해 우편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속죄하라. 너의 속죄하는 중보기도로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속죄를 위해 390일 40일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날을, 1년이 넘는 날을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을 달려봐라.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며 진실하게 살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한 명 만나면 내가 이 성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죄악을 인해 슬피 울며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탓 다 내 탓입니다. 내가 파수꾼 되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인을, 성령의 인을 치라.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로 이 고국이 저렇게 황폐화되고 이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아비가일을 통해 그 나발의 가문이 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다 다시 내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찾습니다. 중보기도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이 남가주에서 찾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을 위해 6번 매달리는 기도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을 뒤집어 엎는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지셨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이 21일 동안 세일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는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선세가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들 쓸모없다니, 하나님이요 난들 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네 백성을 새로 만들어 주거든. 내 후손인들 별 거 없습니다. 이 백성 살려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눈물로 매달리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통곡의 기도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아비가일이 남의 잘못을, 나발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십자가 정신, 중보기도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다윗의 신부가 되는 너무나 훌륭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요,
아비가일은 사람과 시대를 내다볼 줄 아는 선견자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 31절까지 시작.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은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저렇게 패역한 길로 불의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다. 이 집이 뭐냐면요, 바이트라는 거예요. 가문을 세운다는, 이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놨지만 당신은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당신의 아들 대 짓게 하거니와 당신은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신의 몸에서 나는 후생으로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40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영원히 그 위를 영원히 통치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당신의 후손 당신의 몸에서 나온 소생 중에 영원히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할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세울 자가 나올 겁니다. 그 이 다윗에게 영원히 든든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당신의 작게는 당신의 가문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당신은 이 쪼잔한 나발과 같아 나발하고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나발하고 싸워서 나중에 후대에 자기 먹을 것 안 줬다고 그렇게 죽였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큰 그릇입니다. 나발 상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먹칠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엎드려서 지혜로 강구하는데 이 사람은요,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자기 집안 살리기 위해 고명하기 위해서 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과 싸웠듯이 그 기상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물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자요, 당신의 후생에서 당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자요, 당신은 의로운 일입니다.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나발 죽이는 일로 당신이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와, 난 이걸 읽으면서요, 이런 여자가, 이런 지혜가, 이런 선견자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악한 자가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면 다윗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둘. 와, 여러분 생명사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생명을, 건강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 주셔서 여러분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악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먼저 그런 거예요. 당신의 대적이 아무리 쳐더라도 당신을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적은 물맷돌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31절에 친히 당신이 보수한, 보수는 원수 갚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하도록,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맡겨버리십시오. 훗날 왕이 되었어도 당신의 양심에 그리 끼고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자기 남편, 자기 가족들 구명하려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다윗의 미래, 다윗의 왕국, 그의 위상, 메시아의 조상의 영광,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다윗이 그냥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피의 보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보내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장면이 32절 나옵니다. 33절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34절에 피 흘리는 대죄를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43절에 그의 예물을 받고 나중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감동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신부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 다윗이 감동하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처한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난국입니다. 난세. 권력 유지에 급급해서 불의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라는 일에 시간을 쓰고, 경제는 파탄되고,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소망이 없어. 자기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어. 자신의 향락에 빠져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건질 자예요. 역사의식을 가진 자예요. 당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선견자의 지혜를 갖고 이스라엘을 내다보는 위대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위대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다윗,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일깨워서 깨닫게 해서 칼집에 칼을 꽂고 감동해요.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 위대한 아비가일. 여러분, 오늘 한 교회, 한 가정에, 한 나라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나라의 국난을 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살고 고국이 살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